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을 참 잘 먹었고요. 갈수록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야, 진짜 신앙의 가족들이다. 가족들 한 주간 이렇게 보내다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얼굴 보고 뭐 커피만 마신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뭐 일반적인 대화 나누다가 또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을 살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또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고 싶은 말들을 또 모으고, 맞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또 예배하고 또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귀한 이 시대의 가족과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한 주간은 각자의 삶을 보내다가 개인의 시간도 가지죠, 맞죠? 참 수고 많습니다. 가정을 또 세워가고 또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일어나는 거 쉽지 않죠, 맞죠? 일어나는 거 이해가 가요. 여러분 40만 넘어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권사님들 대단하신데 40만 넘어가면 몸이 굳어가지고 있잖아요. 잘 못 일어나요. 50, 60 이렇게.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뭐 70대리 되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근데 교회 와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 권사님 얼굴 보고 이 권사님 얼굴 보면 항상 쌩쌩하게 밥하고 막 설거지 할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바로 팍 쓰러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권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40대들도 그럴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되게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계속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잖아요. 사는 게 돈도 있어야 되는 돈이 또 많이 충분치 않을 수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는데, 이런 삶들을 살다가 교회 와서 또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나를 바라보면 지치고 힘들지만은 또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건너지 못할 길들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길들이 건너지 못할 강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각 가정, 또 나라의 상황, 다양한 어떤 개인의 심리적 상황들이, 야, 과연 내가 이 강을 건너낼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저 권사님은 걱정 없겠지. 저분은 걱정 없겠지. 걱정 다 있습니다. 진짜 그 크기에 맞게끔 무게감이 다 다르게 있는 것을 또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면서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손 잡으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뎌. 이제 그게 사랑이니까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도 포기하지 마시고, 결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면 다 끊어지는 거거든요. 악한 마귀는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육체가 딸릴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울증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울증이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내야 돼. 이겨낼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길러내시고 결혼생활을 이어내시고 3대 결혼생활 잘하셨으면 가정에서 결혼생활 잘 이어가시고 끝까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생활 끝까지 잘 이어가시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의 결혼식을 끝까지 통과를 해야 된다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오늘 4장 말씀은 사도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확 세우니까 일어나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김남규 사 맞죠? 근데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공격이 들어온다니까요. 예수 믿고 공격이 들어오고, 결혼하고 공격이 들어오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또 공격이 들어오고, 누구에게 공격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적군이 아니에요. 아군에게서 공격이 들어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40년 된 병자를 이렇게 했으면 가장 좋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목사들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누구를? 사도들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로 이렇게 써서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 이래서 부활을 전하니까 그 부활을 전하는 그 교리. 오늘 저도 설교도 많은 교리나 어떤 특별한 진리의 힘을 가지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인상 쓰고 막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도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교리. 근데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좌경화된 사람들 이런 거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들을 안 믿는, 목사라도 안 믿고 안 믿는다니까. 성경에 보면 그걸 안 믿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고대시대 가운데 예수님 당시 가운데 선교 지도자들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그룹이 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그룹의 사두개인,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의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과 부활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그걸 설교하니까 듣기가 억수로 거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았어요. 잡을 수 있는 권력이, 공권력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요. 종교인들에게.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누가 가두었습니까? 여러분 4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사람은 교회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정치적인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종교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득권의 영향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진리, 생명의 종교 진리를 전하고 그것이 아웃풋으로 결과물로 드러나게 될 때 불편함을 가지는 거예요. 불편함. 그런데 사람들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거든요. 자유. 여러분 자유를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은 나라도 그렇고 왜 말나 못하냐? 두려워서 그래요. 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말하면 두려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게 들어오는 돈줄이 끊어질 것 같고 두렵고 압박고 기득권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성도도 말 못하고 백성들도 말 못하고 목사들도 말 못하고 또 가치관이 꺾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다니엘도 감옥에 갇히고 선지자들도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공권력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민심이 있잖아요. 막 들고 일어났거든요. 오늘 그 민심이 엄청 많이 들고 일어났는데 오늘 사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시내 가운데 3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때 당시 남자 여자 다 합치면 몇만 명 될 것 아닙니까? 엄청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개종이 되고 개화가 되고 계몽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민심이 이렇게 들고 일어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이 야 민심 때문에 여론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도 베드로에게 협상을 합니다. 니는 뭐라고 협상하냐면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감옥 가운데 잡아놓고 이제 세워두고 묻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겁내지 않고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 자유가 충만해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이 충만해가 죽든지 살든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우리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예수를 전하거든요. 예수를 싫어한다니까요. 예수를 이 시대가 싫어한다니까요. 전하면 그 말만 하지 말고 양로원을 해도 좋고 성도들이 밥을 내도 좋은데 예수 이름만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예수의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같이 해봅시다. 기독교가 한 길인 이유. 폐쇄성이 있죠, 맞죠? 기독교는 폐쇄성이 있습니다. 요것만 믿는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요 길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너희 단체와 너희가 말하는 집단만 구원이 있다. 너희 단체의 주인의 예수만 구원이 있다. 라고 오늘 12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오직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니까 다른 집단, 다른 종교,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폐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일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유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폐쇄성이 또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그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시대 가운데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하면 딱 앞으로는 두 가지거든요. 공산 세력 아니면 이슬람 세력이거든요. 이렇게 세력인데 이슬람은 좀 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슬람 세력, 공산 세력, 반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 그런 집회나 보면 동성애 깃발, 페미니즘 깃발, 그다음 팔레스타인 깃발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보여요. 목사는 이런 말 안 해요. 말하면 또 갈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반기독교 세력이 힘들이 이렇게 뭉쳐서 교회를 공격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폐쇄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폐쇄적인 것은 믿지만은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은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더 넓고 더 온유하고 더 사랑을 잘 베풀어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낼 수 있는, 그리고 많이 믿게 할 수 있는, 포함시킬 수 있는 자유 있는 성도,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짧게